안녕하세요. 안경희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과 제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인사가 예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매일 일상의 인사였다는 걸 아십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도 그런 인사를 했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런 인사를 했어야 할까요? 그들에게는 그거밖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거지요. 그들의 삶에는 죽음이 코앞에 와 있었거든요. 매일매일의 삶이 공포였고 두려웠고 내 자녀나 누군가가 걸려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날마다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살던 이가 공동체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하 무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굴을 파요. 무덤을 파는 겁니다. 거기는 석회암이라서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라도 긁어진대요. 그럼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무덤으로 안치하지요. 그리고 다시 메우면 그것이 또 공기랑 만나면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의 죽음이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이 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부활이 그들에겐 그것밖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것이지요. 부활 신앙밖에는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이 부활이 어떤가? 우리들의 삶에는 부활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 중요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면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지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약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속죄일 아십니까? 대속죄일은 7월 10일 유대인들은요 이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이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는 그날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성막 앞에 모이지요. 두렵고 떨립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대제사장 아닐까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그날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선은 맨 먼저 제가 레위기를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우선 아론은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숫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이제는 자기 가문, 왜냐하면 죄 있는 모습으로 지성소를 들어가면요 즉사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자기 가문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나오는 것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성소에서 나올 때예요. 지성소에서 만약 나오지 않고 그가 죽음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건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다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거지요. 어떡하지? 만약 대제사장이 저기서 죽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휘장이 조금만 움직여도 나오나? 그러다 나오지 않으면 막 두렵고 떨렸겠지요. 그러다가 그런 시간, 너무너무 두려운 시간이 지나다가 휘장이 딱 열리고 예수님이 아니죠. 대제사장이 나오면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여러분 함성을 질러서 와, 용서받았다. 바로 그겁니다. 부활이란 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나왔을 때에 와, 죄를 용서받았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요 다시 살아나셔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지요. 죽음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신앙은,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것들을 완성시키는, 여러분, 우리 그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감격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리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복음서마다 조금 더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오류가 났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진짜가 아니다, 기독교는 가짜다, 뭐라고 얘기하는 오류가 많은 책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지금 이 장면을 본 것이 아니에요.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갔던 것은 마리아와 그리고 마리아의 다른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살로메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봤던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복음서를 써내려갈 때에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내고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적었던 거지요. 그러니 이것은 장면이 같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 어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 모든 복음서에 나온 여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여러분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했던 사망을 봤던 그들은 안식일 내내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처참했던 모습을 보고 가슴에 상처로 남았던 이들은
예수님에게 빨리 가서 향품이라도 그곳에 놓고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시체라도 보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었겠지요. 달려갑니다.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요, 이 복음서마다 나와 있어요. 복음서마다 이 표현이 시간으로 표현되는데요. 보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안식일이 지남에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 이들은요, 새벽까지 빨리 안식일만 지나라, 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볼 거야 하며 달려갔던 이들,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큰 지진이 나는 겁니다. 막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 경비병들은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의 진술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요, 갈 때 어떤 게 걱정이 됐느냐? 그 무거운 돌, 이 무덤은요, 이 산기슭의 동굴 무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굴 무덤에 딱 시체를 안치한 다음에 무거운 돌로 거기를 가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밀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힘이. 그래서 그들은 어떡하지? 누가 우리의 이 돌을 밀어줄까? 라고 밀어내줄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던 거지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돌이 이미 그러니까 밀어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봤지요. 근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면서 근심할 때에 4절입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그 찬란한 그 두 사람이 왔을 때 두려워요. 땅에 엎드립니다. 얼굴을 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리라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여인들이 알았어요.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이 여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믿었다면 향품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어. 자, 빨리 가서 우리 그 빈 무덤을 보자.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 하면서 희망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울면서 향품을 가지고 이제 이 시체를 다시 볼 마음으로 내내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인들만입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들었던 이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지요. 자, 이제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가자마자 얘기한 거지요. 우리가 보았고 그들이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허탄한 듯 들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12절. 그런데 베드로는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른 제자는 믿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여서요,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스스 하고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영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놀랍니다. 기쁘긴 기쁜데 이게 진짜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는지 살아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이 손과 팔을 다 만져봐. 이 상처를 만져봐. 이 구멍을 만져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져보니까요,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아직도 좀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께서 되게 재밌으세요. 야, 여기 좀 먹을 거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주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거예요. 배고파서 드셨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가 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선 한 토막을 딱 넣으면은요, 영이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 진짜 살았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생선 한 토막을 드시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와서 첫 마디가 무엇이던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찌질한 놈들.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부터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행동했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숨어 있느라고. 또 어떤 제자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체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누가 찾아가야 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십시오.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내주십시오 해야 됐었는데 아니요. 그들은 못 가요. 두려워서. 그리고 이제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빈 무덤을 베드로가 보았거든요. 근데도 아직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습니다. 그런 찌질한 정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거든요. 우리들이 제자보다 낫지 않거든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듯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45절이었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못나고 못난 이들에게 정말 못나디 못날 수가 없는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지요. 그리고 그 성령은 언제 오지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성령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덧입혀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제자들은 변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은요, 어떻게 변하냐? 두려움이 없어져요.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지 못하고 시체도 버려두고 또 와서 문을 닫았던 것은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제는 그 성령과 함께하니까 두려움이 없이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그리고 저에게 함께 하실 것이거든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 정말 예수님 좀 사랑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죄와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고 오셔서는 아직도 찌질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도 주시고 그 힘을 왜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천국 데려가려고. 우리 증인의 삶 살다가 천국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천국이니까 천국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의 시간을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걸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고 막 설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간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여행이 끝이 났지요. 이제 어떤 여행을 떠나야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받았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증인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에 동일하게 일하실 겁니다. 우리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